한 나의 이모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아멘 아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했던지 이 또한 지나가며 지난 과거가 어떠한 삶이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결심. 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비장의 각오를 하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새해는 내가 이렇게 성경 통독도 하겠노라고, 또 새해는 또 기도도 내가 몇 시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많은 결단을 하죠.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결심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환경에 따라오지를 못해.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한번 결단하고 결심을 하면 끝까지 나갈 때 힘들더라도 그 고지를 향해서 나갈 때 그런 자가 승리하며 그런 자가 성공의 이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이 결심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새해 백 때부터 비장한 각오로 출발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험난한 줄령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을 바라보시고, 자, 이 복된 주일날 강단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아닥사스 왕, 우리가 읽었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던 그가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살면서 존경을 받고 불편함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었으므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곳에서 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다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BC 458년경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자기 혼자만 귀환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 가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서 5,000명 남자가 성경에 나오면 1,496명, 레인이 38명, 수정자가 200명, 합 1,754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 등을 데리고 함께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귀환은 2차 귀환이고 오늘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약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이 있잖아요. 이 연도수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BC 또 에스라는 1월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544년경에 사월이 지난 5월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자마자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결심을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에스라의 이 바로 결심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막연하게 2023년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결심하고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결단하고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되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다 실패하면 새옹지밖에 그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큰 꿈, 위대한 꿈을 결심하였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또 궁금하죠. 그 사람을 알아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율법학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뛰어난죠.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은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 왕이 인정하는 학자고 제사장이었으니 왕이 인정하리만큼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에 안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그랬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그에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그가 앞으로 저 앞에 서서 리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에스라의 이제 신분이 있고 그러면 에스라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오늘 좀 역사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해하셔야 돼. 성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맨날 복 받으라 뭐 하더라 이게 아니야. 성경이 다 포커스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자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너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 창고지기에서 조서를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속히 시행하다. 신속히 시행하다. 너희가 그렇게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은 100달란트요 키로수로 따지자면 3,400kg 정도 되니 어마어마한 거죠. 밀은 100고루요 그랬어요. 22,000리터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100박까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200리터
어마어마하죠. 기름도 100밭까지, 기름할 때는 밭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200리터,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정확하게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3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BC 536년경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바벨론 침공 때에 허물어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방 왕을 비롯해서. 또 BC 522년경에 다리오 왕, 너무도 유명한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중단한 거, 방해 공작으로 바로 중단하게 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게,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던 거죠. BC 또 458년경에 아닥사스도 왕, 새 왕이 나와요. 새 왕을 통해서 그 왕에게 감동을 주니까 그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귀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능력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이방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무조건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에 무조건 순종하여 쓰임을 받는데, 이처럼 엄청난 특혜를 받은 에스라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 되니까 나는 학자야, 나는 모든 왕의 신임을 받는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내놓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그 제목을, 그 사람을 쓰지 누구를 쓰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뢰와 총애와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에 앞서서 본인 자신이 무엇이든지 노력을 해야 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에스라처럼 어디 가든지 신뢰와 총애와 혜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신분에 대해 살펴봤고, 그가 귀환하는 동기,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것저것 다니면서 내가 구경 좀 해야지, 내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좀 탐방 좀 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 연구하였더라라는 이 성경의 구절이 나오는데, 연구하였다라는 것은 안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울이는 거죠.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노력 없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아요. 목사도 거저된 줄 아세요?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필이 꽂히면 한번 승부를 거는 그런 형이죠. 원래부터 절대 어지간해서 넘어지지 않아. 내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칼빈 다닐 때,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40대 초반에 안수 받고 하루에 2-3시간뿐이 잠을 안 잤다니까요. 하나님이 재우지지가 않아. 성경을 연구해서 파고 들어가면 꿀송이보다 달게 얼마나 감개무량하는지. 그러다가 컴퓨터 자판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눈을 감아. 그러니
옆에 남편은 얼마나 싫었겠어. 아니 이 밤에 좀 끌어안고 자고 싶기도 하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저렇게 맨날 컴퓨터 앞에 가지고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얻은 것도 있고 얻은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있다고 좀 적재적 좀 이렇게 잘 맞춰서 보조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주 막 그렇게 비리 꽂혀서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해. 몸이 그렇게 안 따라줘. 육신이 안 따라줘. 아주 뭐 40대 30대는 날랐어요. 30대는 뭐 레포트 한번 내주면은 그거 밤에 안 쓰면은 잠을 못 자. 한두 시간 까딱 없어. 온갖 집안일을 다 해놓고. 저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언제나 내 가정을 우선시한다. 내 자녀들 남편 원하는 것 철저하게 나는 그들을 다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 심오한 말씀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가 해보지 않고는 100번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고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에스라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다짐하는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연구하면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어떤 유혹 가운데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일어나는 새 힘을 받는 탄력을 받는 용기를 가지는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해야 되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숙된 신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기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많은 사람이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떨어지는 것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손길이 가는 것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발길이 머무는 것마다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따라합시다. 적용하자. 순종하자. 성경을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걸 가리켜서 일명 믿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순종했으면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좋은 믿음이 그래요. 베스트. 예수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들에게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은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살기로 막 나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사랑에게 한국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 훈련에 있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켜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고 자꾸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더라. 고로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글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지만 키가 커지니까 사람의 제자가 되더라 이거죠. 내가 많이 알지만 내가 많이 가졌지만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현 시점을 잘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율법을 더 읽고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나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락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라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 받으려고 나에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영락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형편과 처지와 형편에 맞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해야 되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셔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과연 가도 되는 건지, 내 신앙의 이 모순이 무엇이며 내 신앙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자는 발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밝혀서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더 감당하려고 계획과 결심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삼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삼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